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우리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이 주어집니다. 아이는 아이의 일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일이 있고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직분과 위치와 상황과 직분에 맞는 그런 일들,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리모델링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변화된 예배당에 들어갈 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입당을 하지 못한 좀 아쉬움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새롭게 변화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물이죠. 공간입니다. 예배 공간이죠. 네. 모이는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가꿔야 되고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모여서 잘 예배드리고 잘 교제하고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신 것, 그리고 관리하는 것 역시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당 일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행사를 준비합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기도회. 우크라이나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단은 선교사님도 파송하지 않고요. 저도 아는 사람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아는 분도 없고 막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이 세계 평화를 위해,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이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런 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회 역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부흥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인 4색 부흥회, 이번엔 좀 부흥회 특별하게 하잖아요. 네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다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평일날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왜 억지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부흥회를 만드는 걸까? 네. 여러분들 은혜 받게 만들기 위해, 잘 성장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좀 갖추시라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북 콘서트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이 해외 아울리치도 준비하고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뭐 여름 되면 겨울 되면 윈터 어드벤처 뭐 썸머 어드벤처 수련회도 하고 있고 뭐 시기 적절하게 많은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 많은 일들 뭐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일들 어제는 또 야유예배 다녀오셨잖아. 210명이 다녀왔습니다.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행하는 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하고 뭐 성도님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고 많은 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많은 일들을 다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설명드리기 너무나 어렵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의 일이라고 제목을 놓고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요 10년 됐거든요. 2012년 10월 14일에 왔어요. 오늘 16일이죠. 10년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네. 2012년 10월 둘째 주 14일에 오후 예배 목사님이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갑자기 설교 끝나고 불러가지고 마이크 주면서 노래해 했던 그 여러분들 앞에 올라와서 첫 인사드렸던 그때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있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고 또 할 것 같고 네 솔직히 많이 버겁고 좀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을 뿐더러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남편이요 아내인데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남편 안 할래 아내 안 할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아들 안 해. 우리 아들이 가끔씩 아들 안 해. 그럴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부모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뭐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할 거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 열심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 그런 일들 이 감당해야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자, 말씀을 좀 띄워 주시고요. 보시면 총 6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보이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6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명령은 얻든지 못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세 번째 명령은요. 범사에 오래 참아라. 네 번째는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다섯 번째는요.
네, 그냥 경계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말씀은요, 가르침으로 경책해라, 가르침으로 경계하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권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를 정리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힘써라는 것,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라는 그 명령이 있고요.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가르침으로 권하라라고 하는 6가지의 이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을 또 분석하면요, 하나의 대명령, 큰 명령이 있고요. 그 대명령 안에 수반되어야 될 나머지 5가지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머지 일들을 하라라는 거죠. 예.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대명령은요, 바로 2절 처음에 나왔던 그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대명령이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명령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 하위 명령들이 나머지 5가지 명령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나씩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메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전파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잘 전파하고 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먼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때를 따지지 말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항상 말씀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기회가 좋지 않으니 다음에 말씀을 전하지,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회에 언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네. 자, 2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진행해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며 전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범사에 참으라라는 말은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아쉬운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3번째는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 증거를 제시하다, 판결을 내리다, 확증을 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경책한다, 가르침으로 경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네가 죄인임을 알려줘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것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너의 잘못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그 잘못을 각성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4번째, 가르침으로 경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에 사용되는 경계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에피티메손이라고 하는 단어, 이 원래 에피티메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비난하다, 신란하다는 뜻이에요. 정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니 잘못했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못을 깨우친 그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더라고. 양심과 마음의 가책을 느끼도록 마음에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으로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용기를 북돋아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 죄인이야, 잘못했어라고 막 경책하니까, 이 비난하니까 막 얼마나 의기소침해집니까? 그러나 또 말씀을 북돋아주고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5가지 큰 명령과 함께 이 5가지의 명령을 살펴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기 바라고, 또 말씀을 전파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죄가 있음을 각성시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또 다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다시금 이 말씀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전파하라라는 것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 내려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헬라 원문에는요,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내가 강하게 명령하니, 엄하게 명령하니라고 하면서 이런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하게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명령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항상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보세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육, 즉 복음을 전하여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고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하여서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귀에 좋게 들리는 것, 간질간질한 내 귀가 속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더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가장 1차적으로요.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네. 왜? 뭐 때문에 괴로워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말씀이 복음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죄인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아니면.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따르려고 해봐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도 죄인인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바울에게 딱 들어오니까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움직이고 살아있으니까 그 율법과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공고한 자유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면 이런 괴로움과 아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말로만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셔 뭐 그대로 살아도 돼 이런 좋은 말들만 허망된 말들만 잘못된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환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요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사욕을 따르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따르게 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허탄한 이야기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거짓된 것, 설화, 신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달콤하고 구미가 당기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그 말들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 후에 결국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현혹되고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힘써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라고 3절 첫 부분에 되어 있잖아요. 이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오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전파하여 예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올 것이니까 나중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속히 전파하고 힘써 전파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런 일차적인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우리는 전도할 때요. 교회 한번 나와보면 너무 좋아. 교회 한번 나와봐. 그렇게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 나도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 교회 오면 참 좋아.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어가지고 리모델링 새로 해가지고 너무 이뻐졌어.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거를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전도하는 내용 가운데 정확한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매개가 되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의 접촉점이 될 수 있고 전도의 매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제목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은 전도를 내가 받아봤지만 많은 전도 내가 받아봤는데 들리지가 않더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전도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 전도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 물품을 받고요. 근데 그 전도 물품을 전하고 이 물건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에 복음적 메시지가 없고 그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하는 내용에 말씀이 없으니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 보면은 이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추게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잘 보십시오.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바르게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잘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요, 우리 교회 일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죠. 뭡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전 예배 때 VIP 초청 카드 다 받으셨죠? 예. VIP를 초청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예수 생명 축제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써내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 생명 축제에 그들을 초대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촉박해요. VIP를 언제 찾고 언제 만나서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데리고 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평소에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VIP 카드를 오늘 한 달 안에 작성하라 내라고 하는 게 VIP를 한 달 만에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빨리 찾아서 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들은요, 우리의 주변에서 평소에 찾는 겁니다. 네.
평소에 찾아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의 대상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찾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 작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할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전도할 대상을 찾아가서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당연히.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들, 그날을 초대할 그 내용을 지목하는 거지 지금 찾아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이 VIP 작성 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한 4명 팍 써서 금방 내십니다. 네. 왜? 내가 전도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었고 만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이름 그대로 써서 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보세요. VIP가 없더라도 지금 찾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예, 이런 걸 계기로 또 주변을 돌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VIP들 찾아가고 만나고 하실 때에 단순히 선물을 주고 단순히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VIP를 만나실 때에 전도하실 때에 꼭 한마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노력하고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말씀만 꺼내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질색을 해요. 예.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교회 가면 너무 싫어. 나보고 죄인이래잖아. 그렇게 경책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권하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한 것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깊이 고민하며 접근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전도자의 일을 잘 하면서 직무를 잘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VIP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확실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고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